로마서 4장 1절로 12절 말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은 자들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과 연결해서 오늘은 말씀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먼저인가 율법이 먼저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이 주어진 것은 모세 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주어진 것은 아브라함 때입니다. 그럼 모세가 먼저인가 아브라함이 먼저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한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먼저인가 아브라함이 먼저인가, 창세기가 먼저인가 출애굽기가 먼저인가,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쉽겠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등장을 하고 출애굽기에 모세가 등장을 하니까, 그러면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그 믿음, 그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실 때 율법을 먼저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율법의 그 기본적이고 율법의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이 할례는 그럼 언제 주어졌는가? 이 할례는 모세 때 주어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믿음과 이 율법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할례가 주어졌다면, 그럼 믿음이 먼저인가 할례가 먼저인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먼저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그를 의로 여기셨단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할례를 어떤 모습으로 주셨는가 하면, 너는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채워주는 표식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오늘 본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 율법의 대표적 모습이 된다고 할지라도 믿음보다는 앞서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를 공포하는 것과 같은 것이 할례이기 때문에 이 할례가 홀로 작동할 수는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믿음과 할례와 연결시켜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으로 믿는 것은 누구도 알아주질 못합니다. 누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또 주일날 교회를 가는 걸 보고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를 아는 것처럼, 그 입으로 시인한 것과 같은 것이 뭐인가 하면 할례를 받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생식기에다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 같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거론될까요? 이 믿음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이 믿음은요, 자격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외모나 명예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여탄 어떤 것들이 이 우리를 의로운 자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힘주어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계속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영광과 구원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시면서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인가 하면 하나님보다 영화로운 게 없어요. 하나님보다 영화로운 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영화로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영화로우신 분이 없고 높으신 분이 없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고 하면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조차도 영화로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구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영화로운 존재가 우리인데 그 영화로운 존재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 영화로움으로 주어지는 게 뭔가 하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천국이 왜 행복한 대명사인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행복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실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임하면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격이 사람의 권력이나 외모나 건강이나 명예나 여러 가지 물질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하나님의 이 은혜 안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거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적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허물과 약함, 죄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수만 가지의 얽히고 설킨 문제는 사라지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사람의 문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하루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하루이기를 축복합니다.